우리 양해문 선한 목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육체로 나타나셔도 믿지 아니하고 그 손자국, 그 창자국을 보여줘도 믿지 아니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그가 하신 말씀, 그가 하신 기적을 사람들이 믿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오늘 되짚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신 이후에 벌어진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서 저가 혹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아닌가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었던 사람은 많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뜻 예수님을 구원자, 구세주,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사람으로 믿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는 벗어나는 내용이지만 33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자, 이 말을 보면 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못했는가, 그 이유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그러니까 기적을 베풀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 또 여러 이적을 베푸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를 구원자로 믿을 수가 없다. 오히려 너를 신성모독으로 돌로 치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참 어렵지만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중에 다윗처럼 용맹하고 지략이 있고 뛰어난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고 잘 먹고 잘 사는 광대한 영토를 확보하게 해주는 것, 이들이 바랬었던 메시아 구원자는 바로 그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 같기는 한데 사람들을 병도 낫게 해주고 밥도 먹게 해주고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지만 자기들이 바라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조물이 된 신의 이야기를 우리는 믿고 듣고 알고 있지만, 당시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왜 신이 인간이 돼? 신이 인간이 된다는 것이 가능한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니, 피조물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피조물이 되어서 피조물을 대신하여 죽는다니, 이런 어리석고 바보 같은 신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런 신이 과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 과연 그러한 존재인가? 유대인들이 큰 혼란과 착각에 빠졌다는 말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의 우상들을 많이 역사적으로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우상들의 특징들, 그 핵심적인 믿음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런 내용과는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는 그런 우상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식을 불태워 바치라고 명령을 해야 이 유대인들은 그래 맞아, 우리가 기다리던 신이야,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것이죠. 당시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바로 자식들을 요구하는, 자식을 불태워 나에게 바치라 요구했었던 그런 신들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 평신도 신학 강좌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장면은 레위기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지금 시내산 아래 시내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38년의 광야 생활을 시작하지도 않은 때, 이제 출애굽해서 1년 지난 때 그때 받은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40년 뒤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땅에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이 있는데 그들은 자기 자식을 불에 던져 자기 신에게 바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문화에 중독되어서 편입되어서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지침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의 어원은 멜렉입니다. 멜렉은 왕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몰렉, 밀곰 다 이 멜렉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우상의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이 멜렉 왕이라고 하는 우상의 특징은 뭐냐면, 야, 네가 나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 그러면 네 자식을 나에게 줘. 네 자식을 불에 던져서 불태워 나에게 기도해봐. 그러면 왕인 나는 네 기도를 내가 들어줄지 한번 생각해 볼게. 가나안의 우상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런 신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들 안에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준다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레위기 18장에서 하나님이 이런 경고를 하시고 광야에서 연단과 훈련 기간을 거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죠. 들어가고 났더니 실제로 이 몰렉 신을 섬기는 이방 종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의연하게 절연하게 물리쳤을까요? 아닙니다. 에스겔 말씀, 에스겔 32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예레미야 32장에는 이러한 연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들이 몰렉을 섬기고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 던져서 희생 제물로 삼는 이런 일들이 자행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들의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고하고 40년간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연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식을 우상에게 내어 던지며 제물을 삼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원죄의 본질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죄악의 본질은 내 소중한 자식을 불 가운데 던져서라도 내 욕망을 채우기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부할 수 없는 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를 이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피조물,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고 아주 이질적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적을 보고서도 믿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오늘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너희들이 믿고 있는 우상들은 너희의 자식을 요구하는 신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너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그 예레미야 32장 말씀에 등장하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이 남서쪽에 실제로 있는 골짜기입니다. 요즘에도 이 유대인 가이드들은 관광객이 왔을 때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죠. 그냥 입구에서 소개하고 관광객들로 다녀오게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유대 역사에 있어서 그 골짜기는 아주 참혹한 죄악의 골짜기이고 자신들의 죄악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우상 숭배의 전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곳에서 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불태워 죽였기 때문에 불덩이가 꺼지지 않은 그런 곳이었다고. 그러니까 생지옥, 게헨나라고 불려지는 그런 곳이 바로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셔서 이방 민족에게 끌려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너무 과하게 징계하신 일이 아니라 이들의 죄악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의 길로 아주 깊숙이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우상에게 바치는 일을 자행하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의 죄악을 위해서 내 자식을 희생하여 너희를 대신하여 주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아서 이런 말씀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와닿지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어 바보같이 멍청이같이 피조물을 위해서 죽는담? 그런 아주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신을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심과 불신에 가득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자기 자신을 직접적으로 비유하여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선이해 가운데 오늘 이 비유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이 자식을 우상에게 팔아먹다가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서 짐승처럼 이방 나라에 끌려갔다 온 그 후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양의 문이자 선한 목자다라고 비유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양은 인간의 오랜 동반자입니다. 역사학자들, 사회 인류학자들에 의하면 유럽의 열강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갔을 때 그 원주민들을 쉽게 밀어낼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총균세라고 하는 책이 대표적으로 그 내용을 담고 있죠. 세균, 또 군사적 우위,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 그들이 민족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큰 나라, 큰 사람들, 민족을 이루지 못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짐승을 가축화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유럽과 중동 아시아에서는 양이나 개나 말이나 소나 이런 짐승들을 가축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효율적으로 농사를 짓고 거기에서 의복과 양식을 얻었었는데 아메리카 대륙에는 그런 일이 놀랍게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축화시킨 여러 짐승들, 개나 닭이나 소나 말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비유를 하셨을까를 잘 생각해 보면 사람이 가축화한 여러 짐승들 중에서 양처럼 자기 방어 기제가 없는 짐승이 또 없습니다. 심지어 닭도 부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크게 울부짖을 수 있는 목청이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양이라는 짐승은 덩치가 큰 것도 아니고 눈이 좋은 것도 아니고 재빠른 것도 아니고 뒤로 찰 수 있는 강력한 뒷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야생에 풀어놓으면 멸종당하기 딱 좋은 짐승이 바로 이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은 오랜 기간 인간과 동반자가 되어서 사람에게 먹이와 돌봄을 받고 또 사람에게 옷과 의복을 위한 양털과 또 고기와 젖을 내어주는 그런 공생관계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은 어떤 목자를 만나는지에 생사가 갈립니다. 좋은 목자를 만나면 위기의 상황에서 목숨을 건질 수 있지만 아주 나쁜 사꾼을 만나면 아주 너무나 쉽게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존재가
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자기 자신을 무엇에 비유하고 계시다고요? 선한 목자다. 나는 좋은 목자다.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가기 직전에 사울 왕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목자일 때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목자의 본보기죠.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목자, 이게 선한 목자입니다. 일부 예배 때 우리 청년이 일부 예배를 드리러 와서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애아버지 같으면은 자기 자식이 그런 위험에 처하면 생명을 걸고 달려들겠죠. 그게 사자든 곰이든 맹수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주둥이를 찢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혼도 안 한 이 다윗의 나이는 지금 청소년기거든요. 결혼도 안 한 청소년이 무슨 마음이 들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겠대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양을 사랑하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자나 곰에게서 자신의 양의 생명을 건져내오겠습니까? 선한 목자의 본성, 선한 목자의 심성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양을 키우지 아니하는 이 도시 현대인들에게는 나는 선한 목자다, 무미건조하게 들릴 수 있으나 예수님이 지금 나는 선한 목자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선한 목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 너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사지를 헤매고 다녀도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이유를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선한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 수 있는 존재가 선한 목자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 반대편에 있는 삭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삭군은 사실은 나쁜 표현은 아닙니다. 삭슬 받는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시면 임금 노동자라는 뜻입니다. 아니 삭 받는 만큼 일을 하는데 그게 뭔 잘못인가요? 그게 왜 잘못인가요? 정상적이죠. 그런데 생명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그것을 가치화하는 사람을 우리는 삭군이라고 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생명을 다뤄야 되는데 지금 수술 안 하면 죽게 생겼는 사람을 앞에 두고 이 사람이 수술비를 낼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와. 이러면 이 사람은 삭군이 되는 거죠. 생명은 가치를 매길 수 없는데 그것을 가치로 전환하여서 지금 가치를 따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삭을 매기는 사람 삭군이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대하실 때 너희가 내 생명의 값어치를 다 할 수 있는 존재들인지를 따져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값어치를 자신의 생명의 값어치만큼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겨서 우리를 위해서 무참하고 모욕적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말입니다. 그의 반대편에 있는 삭군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종교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취하려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영혼, 생명으로 돈으로 환산하여서 이익을 취리하려던 삭군들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의 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기록을 보니까 제가 2년 전에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이 양의 문은 어떤 것이냐면 당시에 가난한 양의 주인들이 양 5마리, 3마리, 10마리 이렇게 자기 집에 양 우리가 없기 때문에 마을의 공동 축사 안에 밤에 양들을 다 몰아 넣습니다. 그리고 양 문이 있고 양을 지키는 공동 문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양 주인은 자기 양의 소중한 3마리, 5마리들을 꼼꼼히 살피면서 저녁에 그 양 문을 통해 양을 집어 넣습니다. 그러면서 다친 데는 없는지, 까진 데는 없는지, 불편한 데는 없는지 임신을 하지는 않았는지, 임신을 한 양은 따로 분리하여서 더 많은 건초를 주고 특별히 관리를 하죠. 그러니까 이 양의 문은 돌봄과 이 치유와 회복을 상징하는 중요한 상징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심과 동시에 양의 문이 되신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기도 제목들, 여러분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목장 모임에서 알게 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우리 목장원들이 여러분에게 모든 기도 제목을 다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지 못한 기도 제목이 더 많을 겁니다. 다 말하지 못한 것,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터놓을 수 없는 기도 제목들, 너무 감당할 수 없어서 내놓을 수 없는 기도 제목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저마다 켜켜이 쌓아 있다는 거죠. 교회 잘 나오시다가 어느 날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 다 그런 속사정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모든 필요와 모든 아픔들을 주님은 모두 알고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대충 너희를 위해서 멋지게 십자가 위에서 장렬히 죽는 그런 신이야가 아니라 나는 너희의 모든 필요를 살피는 선한 목자이자 양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양의 문의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할 때 그 죽음의 사자를 뛰어넘게 했었던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설주와 인방에 발라진 그 유월절의 문을 상징하기도 하고, 우리 내면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채워주시는 성령을 상징하는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하루에 2번 양들이 아침에 문을 나와서 초장을 돌아다니다가 밤에 그 문을 통과할 때에 목자가 그 양들을 세심하게 살피는 것처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갈급함과 그 섭섭함과 상처와 시험된 것을 다 알고 채우고 치유하시고 보충하신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가 되어 양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요구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랬던 것보다,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훨씬 더 값진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강요나 겁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선택이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충격적이죠.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내가 내어놓을 권도 있고 내어놓지 않을 권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사랑을 선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으로 사랑의 길을 선택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뒷부분에는 이렇게 써 있죠.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우리가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할 때 지난주에도 우리 새가족을 수요일 날 만나서 제가 교육을 했는데 이번 주 주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부부지간에 50년을 같이 살아도 내 마음과 네 마음이 다릅니다.
완벽하게 100% 일치하는 마음일 수 없어요.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도 완벽하게 나와 동일한 마음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기 독립적인 세 분의 신이신데 완벽히 사랑으로 하나이신 상태, 이게 삼위일체의 개념인데 이런 개념은 이 땅에 없기 때문에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이야기, 내가 내 자발적으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을 선택하였는데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성령의 마음이고 그분이 나를 응원해 주셔서 내가 지금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너희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을 입은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의 혜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사랑으로 사랑의 길을 선택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소중하고 위대한 분입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네 자식이라도 바쳐라 라고 하는 무지막지한 멜렉과 같은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이 예배의 주인공이십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럼 다가오는 한 주도 여러 근심 걱정거리들이 많으시죠. 병원 가셔야 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상 진행되는 절차에 기도 중이신 분들도 있고 학업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갈등과 걱정과 고민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많으시리라 예상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점점점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임박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주님께서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오늘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희가 통과하는 양의 문이자 선한 목자다라고 분명히 약속하듯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마주하게 될 다음 한 주를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구나.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사자나 곰이 나를 해치러 내가 그의 아가리 안에 갇혀 있을 때도 나를 끄집어 내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내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이 거친 세상을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힘든 세상이고 그렇게 어려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생명과 풍요의 삶을 누리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으시며 모든 것을 알고 살피시는 주님, 다가오는 한 주를 소망으로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고 내딛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